시편 61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삶의 끝자락에 내몰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송시입니다. 비탄시지만 그러나 비탄이라고 하는 감정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간구를 드리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자리까지 삶에서 내몰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참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가 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어떤 한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얼마나 열심히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구치소 가가지고 복음 전하시는데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지 않은 미결수들은요, 얼마나 예배 때 나와가지고 열심히 박수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막 주여 주여 부르짖고 막 엄청나게 믿음 뜨거운 것처럼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판결이 다 끝난 기결수들은요, 예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뭐 그렇게 간구할 때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더니 재판 다 나오고 판결 끝났는데 뭐 다시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끝에 자락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이미 끝자락에 다 가가지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삶의 자리까지 내몰고 난 다음에 무슨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삶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죠. 삶의 끝자락에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든지 우리의 마음이 다 산산이 부서지게 돼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는 관계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육신의 어떤 건강의 어려움이든 삶의 끝자락이다, 이것이 땅끝이다라고 하는 곳에 내몰리게 되면 정말 그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조차 만나고 싶지 않은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끝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환경의 끝자락이 하나님의 끝자락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여기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생명이 끝이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졌고 내 형편이 여기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뭐 해볼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해볼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는 것이죠. 많은 주석가들이 바로 이 자리가 압살롬에게 내몰려가지고 이스라엘 땅 동쪽 끝인 마하나임까지 내몰려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자리까지 내몰린 다윗의 삶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정말 끝에 내몰려서 끝이 아니고 더 이상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조차 하나님 내가 갖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생각하고 설정한 끝이 아니라 정말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삶의 끝자락에 내몰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때에 이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믿음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걸어간 그 이름 앞에서 정한 많은 서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서원이 아니고 복수예요. 많은 서원들을 다윗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서원들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것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사이에 어떠한 그 관점의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조건을 많이 거는 것이 서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그 조건들을 많이 걸겠죠. 뭐 이것이 되면 저것이 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이런 조건들이 성취가 되면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로부터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서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서원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서원의 궁극적인 기대였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 거, 내가 창피당하지 않는 거,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가 이렇게 내몰리지 않고 다시 내가 원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서원의 궁극적인 기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다윗의 궁극적인 서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는 것,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머무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장 큰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에 실상 그 어려움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서 힘든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힘들다라고 하는 것에 영적인 가치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 힘든 것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내일이 두렵지 않고 이 삶의 자리가 두렵지 않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서원이 성취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인재를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너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자기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로 인해서 자기가 눌리는 그 중한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피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염려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서원을 들으셨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땅의 끝자락에 내몰린 것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서원을 날마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얻을 기업을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반드시 나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닥치고 어떤 것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 삶의 자리가 떠밀려서 어디 먼 곳으로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자리를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마하나임까지 내몰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신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사에 대한 그 기록들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치명적이고 아무리 다윗이 큰 실수를 해서 이렇게 내몰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날개 그른 아래 머무르기를 소망하고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이 다윗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믿고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그 다윗의 기도가 뭐냐?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을 장수하게 하시고 그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자기를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 그리고 그 통치가 여러 대에 미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게 하신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다윗의 가문으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삶에서 이 고난과 이 역경을 이겨내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영원히 주어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대의 그 왕의 자리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사람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으로 그 왕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자리가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될 때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부모가 될 때 그 아이들도 그 이어지는 언약의 축복 속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시고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삶만, 그냥 내가 주어진 이 자리만,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언약이 대를 이어서 성취되어지고 그 성취되는 삶 가운데 그 생명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이미 예비하셔서 그들을 그 삶의 자리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자녀에게 선포할 수 있는 삶의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자와 진리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걸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업이 성공하고 뭐가 원하고 다른 많은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영적인 원리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자와 진리 안에 보호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삶의 문제가 해결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 언약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까지 내몰렸든지 어디까지 떨어져 있든지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있으면 회복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언약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그리고 나의 자녀의 자녀들이 그 대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내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에 충실한 것을 그들이 또한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서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서원을 성취하신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작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